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크리스찬 안데슨이라는 사람이 있죠. 동화책 쓴 사람인데요, 여러 가지 동화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 썼습니다. 혹시 다들 기억하시나요? 너무 옛날이라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어미 오리에게서, 오리의 알에서 태어난 새끼 중 하나가 다른 오리들과 다르게 조금 생긴 것이 볼품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라 불리며 놀림과 따돌림을 당했고 그는 외롭고 힘든 시기를 거치다가 시간이 흘러 봄이 되었을 때에 물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오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백조는 다른 오리들과, 자꾸 새끼 하려니까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 다른 오리들과 비교하면서 무엇을 알았냐? 자기의 다름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까지 그 백조는 정체성 혼란으로 괴로워했습니다. 혼란이 정리된 것은 다름 아닌 다른 백조들을 만나서이고 또 물가에 비친 자기 모습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자기가 드디어 누군지를 알게 되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했을 그 당시, 주변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마 이 안데슨이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남들과 비슷하게 생기고 남들과 비슷하게 일을 하고 남들과 비슷하게 먹고 남들과 비슷한 곳에 다니다 보니 남들과 비교하여서 나는 누군가보다 더 나은, 혹은 남들보다 조금 더 부족한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없으면 나는 어떠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해석이 안 되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까? 그래서 늘 내 삶에 누군가가 있어야 하고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인생을 정의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너는 어떤 존재이다, 너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왔고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은 스승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요청이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시에 그 선생님 랍비라는 그 가르침의 전통 가운데에서 스승의 제자가 자기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판단했냐면 바로 기도문을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쉽게 아는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시작하는 그 기도문을 그들은 아침과 저녁에 외움으로써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된다라고 그들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하면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시에 이 큰 이스라엘 전체가 여러 랍비들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그들의 가르침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랍비 선생님께서 가르치는 그 강조점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으로부터 탄생한 이 공동체에는 조금씩 자기들의 전통과 강조점이 달린 기도문을 외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문을 외웠느냐 하면 이 사람은 A 선생님한테 배웠구나, 이 기도를 들으면 이 사람은 저 선생님에게 들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종교개혁 이후에도 등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기도문을 썼고, 그리고 그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그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고 외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루터나 칼뱅이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스코틀랜드 교회를 시작한 저한 낙스 같은 사람들의 기도문을 듣고 함께 외우면서 그 공동체가 신앙 고백을 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또 공동체에게 전수해준 그 기도문을 보면 이 사람의 신앙의 컬러가 어떻고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하고 나서 함께 어떤 기도문을 저희가 외웠죠?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저희가 외웠습니다. 물론 사도신경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도신경을 외움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백해야 할 모든 내용들이 A부터 Z까지 그 신앙 고백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기도의 폼도 있지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속해 있느냐,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를 그 기도문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꽤 오랫동안 다니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누가복음 이미 9장부터 그 이후에는 이제 사실 시간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 사건 아주 짧은 시간의 이야기가 아주 길게 적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럼 무엇을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이미 오늘 11장쯤에 왔을 때는 벌써 예수님하고 3년이라는 시간을 계속 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보니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나를 그들이 상기해 보면 어떻게 시작했냐면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오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능력을 갖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은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1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아까 설명해 드렸지만 다른 공동체에도 기도문을 가지고 그들이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신앙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공동체의 멤버로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기도해달라는 법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그런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실 기도에 대한 많은 책들을 읽어보면 기도의 형태와 형식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오늘 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길, 기도의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초점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9세기 신학자 오스틴 펠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응답받는 기도 원리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 가운데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욥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욥기 23장 3절에 보면 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온갖 고난 가운데 있다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분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내가 알 수 있으면 하고 자기의 한탄을 시작하고 자기의 속사정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욥이 그동안
열심히 자기 삶 가운데 일어난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그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계속 걸어가셨습니다. 욥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죠. 욥 가운데 일어났던 많은 고통의 순간 가운데 그는 하나님이 여전히 그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욥기 마지막 장 가운데 등장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첫 장과 마지막 장에 가는 그 과정의 여정을 보면 욥이 한 가지를 천천히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재를 깨닫는 것은 저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재를 깨달아야 내가 무언가를 채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죠. 어쩌면 우리 인생은 이런저런 모양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내 지식과 혹은 내가 누리는 것들 여러 가지들이 그 안에 포함되겠죠. 예를 들면 아무리 갈증 난다고 해도 사람은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투명물이라고 해서 비슷하게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식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 한가운데에 표류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자기의 갈증이 이제 거의 끝에 와 있을 때 보면 사람은 그 바닷물을 철퍽철퍽 마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진짜라는 것을 우리의 필요 가운데 채워놓고 집어넣어야 되는데 비슷한 것들을 집어넣고 있다는 것이죠. 비슷한 것들을 넣고 산다면 더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갈증을 갖게 되고, 아까 소금 바닷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으면 그것을 마무리 짓는다면 그 사람은 바닷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더욱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비슷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것을 채워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경 안 쓰시는 분들은 너무 복되십니다. 저희같이 안경 쓴, 특히 난시가 많이 들어간 사람들은 난시 좀 잘 안 맞으면 너무 불편해요. 안경 도수 하나가 딱 얼마나 인생을 피곤하게 만드는지 안경 쓰는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그래서 도수가 만약에 틀어지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죠? 40일 금식하면서 기도원 올라가나요? 아니죠. 안경점으로 바로 직행해야 됩니다. 무엇이냐? 부재가 뭔지를 깨닫고 나면 채워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 사람은 이제 그 다음에 관심은 뭐냐? 무엇을 채우려고 하는가라는 데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결핍을 채워줄 비슷한 것으로 여겨주는 것은 잠시 우리를 해가라는 거예요. 잠시 안정감을 주고 잠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곧 그것에 대한 결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느끼는 결함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딱 성경책 2권을 읽어야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구약에서는 창세기를 읽어야 되고 신약에서는 요한복음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것들이 이 두 책에 나와 있기 때문인데요. 마찬가지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했죠? 생영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영은 우리가 새로운 영이 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토기장이가 주조하는 그러한 모양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면서 사람이 빚어지고 형성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빚어지고 형성되었다는 얘기는 뭘 얘기냐면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집어넣고 목적이 있어라고 하지 않죠. 나는 이해 못하지만 하나 만드는 것에 빚어지고 그런 수고가 들어간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은 만들어졌다라는 거에 강조를 주지 않아요.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는 창세기 1장의 이야기입니다. 2장의 주제는 무엇이냐? 그 만들어진 사람에게 생기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갔더니 그냥 빚어진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죠. 그럼 무엇을 얘기합니까? 정리해 보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서 관계할 때 영과 혼과 육이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창세기는 처음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든 아니든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비슷한 것들을 집어넣으면 잠시의 만족감은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한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그러면 저 기도하지 못해요 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나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기도 못해요 라고 하는 말 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 일주일 동안 집에서 준비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심플하게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오늘 이야기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주일 동안 준비하시고 하세요? 아니시죠. 그냥 있는 대로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간구한 내용은, 물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알고 싶은 욕구와 공동체에 소속된 자로서의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 저는 총체적인 욕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욕구라는 단어, 그러니까 needs라고 하죠. 그 필요하다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욕구라는 단어는 몸이 어떤 부분에서 결핍될 때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성향입니다. 약간 혈압 떨어지시면 바로 단 거 드셔야 되는 것처럼, 내가 땀을 많이 흘리면 물 마셔야 되는 것처럼 몸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여러분 욕구입니다. 근데 욕망이라는 단어는 조금 다른 단어예요. 그것은 뭐냐면 욕구 더하기 마음의 허기증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욕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는 우리 겉은 잘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언제나 무언가로 채우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다른 것으로. 저는 기도는 이러한 허기증을 채워주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허기짐을 느낄 것입니다. 주로 채워달라는 식의 기도가 이 주를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채워짐, 하나님 앞에 채워달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집에서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 말고 하나님, 저는 이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서 하나님과 비슷한 것을 우리가 간구하고 채우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은 분명히 욕망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비슷한 거 말고 진짜 좀 줘라. 나에게 진짜를 좀 줘라. 그렇다면 필요를 구하는 기도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저는 오늘 2절부터 4절의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보다 좀 더 컴팩트하죠. 내용을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용서, 보호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을 따라 한번 공부하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오늘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러면 이 기도문, 특별히 2절부터 4절 가운데 무엇을 강조하고 싶을까?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단어인지, 여러분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까? 저는 그 단어를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관점 가운데서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너희라고 불리우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거나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들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일로 와라 저리 가라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위한 영광은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라고 불리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동시에 한 가지 우리에게 또 다른 시선을 주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곳도 있고 그렇지도 않는 곳도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도 있고 임하지 않는 곳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고 어디에 계시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눈이 닫혀 있다면, 우리의 귀가 닫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코앞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예수님을 믿어서 그의 이름이 거룩함을 여기게 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또 일상의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거룩하신 주님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일과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여러 가지, 주님께서 일하셨어, 오늘 나에게 이런 걸 주셨어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주어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계속 우리가 누가복음을 지금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곳으로 자꾸 보내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의 경험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 없는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도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내어진 존재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보내어진 존재이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보내어진 존재입니다.
지난주 설교의 부분으로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죽은 강도 만나서 거반 죽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길을 찾아갔습니까? 아니죠. 그는 그의 삶 가운데 그런 사람을 만났을 거라고 아마 상상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그 얘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야 할 곳을 말씀하시고 보내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선택해서 그곳, 그 직장,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강도 만난 자가 어떻게 그런 선한 일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그 애가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그의 능력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분의 나라, 그분의 통치를 경험한 사람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능력은 나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임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 가운데 알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겸손하게 다하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나 내 일을 포함한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요한의 기도문을 듣고 그 기도문 때문에 소속감을 갖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소속되기 위해서 기도문을 달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주신 한 단어를 이야기한다면 저는 우리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쯤 되면 우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 보내시려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 개인의 죄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모두가 아프니 우리를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를 위해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행복해야 된다고, 네가 잘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너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되어야 된다,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 우리가 존재자로서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뛰면, 나 혼자 달리기를 하면 처음에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경기라는 것은 1등이 들어오면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경기는 언제 끝나죠? 마지막 사람이 들어와야 경기가 끝나는 겁니다. 내가 빨리 도착하면 나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마무리는 모두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내년 1월이면 밀라노에서 동계올림픽 하죠? 저 꼭 가고 싶은데 주일 안 걸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동계올림픽 중에 좋아하는 그 경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스피드 스케이팅이라는 종목 가운데 팀 추월이라는 종목입니다. 세 사람이 나와서 이쪽과 저쪽에서 땅 하면 셋이 뜁니다. 경기가 언제 끝나냐? 셋 중에 가장 먼저 빨리 들어온 사람의 기록을 가지고 경기 등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마지막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등수를 매깁니다. 저는 그 경기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경기를 할 때 혼자 앞에 뛰어가면 정말 빨리 끝날 것 같지만 앞에 가면 바람도 맞고 막 하니까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 앞 사람과 그 마지막 사람이 앞치락 뒤치락 하면서 서로 밀어주기도 하고 하면서 막 합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 아닐까요? 처음에 젊을 때에는, 미안합니다.
먼저 튀어나가서 빨리 뭔가를 막 하고 있지만 사실 내가 막 튀어갈 때 나의 아내, 나의 가족들, 나의 믿음의 동지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진짜 멋있는 사람은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전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능력, 어빌리티, 그리고 소속감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세상으로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나아갈 때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로마하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과 그 이유, 아까 장로님께서 46년, 그죠? 오랜 시간입니다. 46년 하면 그냥 한두 해를 살아온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이곳이죠. 여러분, 그 이야기가 그냥 하나의 그냥 이민사를 정리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민사를 넘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교회로서 한인 사회를 이끌어가고 또 한인 사회에 죽어가고 있는 강도 만난 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 이탈리아의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예술,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로마에 세우신 그 이유를 발견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여전히 존재해야 할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셨고, 또 오늘 예배에 여행객으로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또 한번 자신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주님께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더 공부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기 위해 기도하고 더 공동체로 모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그 맛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제자로 부르신 그 이유, 내가 아닌 우리로 부르신 이유,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그 자리에서 이 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은혜를 더욱더 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날 찾고 싶은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 정말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이 나에게 맞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만 합니다. 주님께서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먹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기도함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그 신령함을 먹고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어진 자로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개인적인 것을 간구하고 나의 개인적인 것을 구하는 일들에서만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함께 같은 곳에서 일하고 같은 곳에서 이민생활하고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보며 정말 저들의 필요와 저들의 무엇보다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도전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허락하신 사람들과 이웃과 공동체 가운데, 또한 우리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